아멘. 자, 같이 합니다. 십자가는 내가 바로 비방을 당하고 심판받을 죄인임을 확실히 보여주기에 십자가를 믿는 진정한 신자는 형제를 비방할 수 없게 됩니다. 아멘. 길게 해갖고 무슨 얘기인가 하지만 이제 듣다 보면 그 말이구나 알게 됩니다. 순자라는 사람은 세상이 부패하니 참인들이 날뛴다 그런 말을 했어요. 참인이라는 건 참소하는 사람, 참소를 한다. 얘기는 비방한다, 중상모략한다. 그러니까 참인은 중상모략하는 사람을 얘기하는 거예요. 헐뜯고 비방, 바로 그런 그 중상모략이 비방, 헐뜯고 하는 것들이 국가가 부패하는 근본 원인이다. 그랬어요. 자, 근데 오늘 11절 말씀도 보면은 형제들아 서로 뭐 하지 말라? 비방하지 말라. 형제를 비방하는 자나 형제를 뭐 하는 자? 판단하는 자는 곧 뭘 비방하는 거예요? 율법을 비방하고 율법을 판단하는 것이다. 네가 만일 율법을 판단하면 율법의 준행자가 아니고 즉 율법을 지키는 자가 아니라 재판관이로다. 법과구서로다가 재판하는 사람이다. 율법의 재판관은 누구겠어요? 하나님이시죠. 하나님 자리에 앉아있는 거다 그거예요. 형제를 비방하고 형제를 판단하는 건 곧 네가 하나님 자리에 앉아있는 것이다. 야고보가 형제 비방하지 말고 판단하지 말라 이런 말을 하는데 사실 사람들은 말이죠 자연스럽게 나오는 거예요. 자연스럽게 비방하고 판단하고 이건 그냥 이 본성, 우리 본성이에요. 우리 본성상 아주 자연스러운 행동이에요. 아예 저 사람은 누구를 비방도 안 하고 그저 판단도 안 한다. 그 사람은 사람이 아니에요. 아담 이후 우리 모든 사람들은 그냥 남들을 잘 비방하고 하게 돼 있어요. 이거 고치려고 해도 안 고쳐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 성품에 따라서 비방을 할 수도 있고 하지 않을 수도 있는 그런 문제가 아니에요. 인간에게서는 비방이 나올 수밖에 없다. 왜요? 타고난 본성이니까. 이런 면에서 볼 때 야고보는 말이죠. 오늘 단순히 비방하는 사람 되지 말라 이런 뜻으로 이런 말을 하는 게 아니에요. 뭐 비방은 자연스럽게 나오는데 비방하지 말라 그런다고 해서 비방을 안 하게 되겠어요. 이 비방하지 않는 이것은 하나의 열매라고 할 때 우리의 의지, 우리의 실천으로는 맺을 수 없는 열매입니다. 자, 그러면 야고보가 왜 비방하지 말라고 그러고 있을까? 되지도 않는 걸 왜 비방하지 말라는 말을 늘 말씀드리지만은 지나가다가 돌이 많은 밭에다가 밭을 향해서 야 돌밭 되지 말고 좀 옥토가 되라 그러는 거하고 똑같습니다. 돌이 잔뜩 있는데 너 옥토가 되라 그런다고 해서 그게 옥토가 되집니까? 마찬가지죠. 비방은 우리에게서 자연스럽게 나오는데 비방하지 말라 그런다고 해서 그게 되는 게 아니라 이 말이에요. 우리 의지로 이게 비방하지 않는 열매가 안 맺힌다 그 말이에요. 이해가 되시면 아멘. 야고보는 그러니까 단순히 형제를 비방하지 말라 뭐 이런 말을 하는 게 아니에요. 형제를 비방하고 판단하는 건 곧 뭘 비방하고? 율법을 비방하고 율법을 판단하는 것이다. 그 참 이상한 말이에요 이게. 자, 형제를 비방하는 게 뭘 비방하는 거다? 그러면 형제가 뭐라는 거예요? 형제가 곧 율법이에요. 근데 뭐 형제가 율법입니까? 또 그건 아니다 이 말이에요. 그럼 이게 도대체가 뭔 얘기인가? 형 비방하는 건 율법 비방하는 거다. 그럼 형제가 율법인가? 형제는 율법 아니거든요. 그렇죠? 형제가 율법 아니라는 말이에요. 사실 딱 말이죠. 이 야고보의 말대로 하면은 저나 여러분이나 뭐 할 것 없이 그저 우리는 늘 율법을 비방하고 판단하면서 살아온 사람들이에요.
뭐 했으니까? 형제를 늘 비방하고 판단했으니까. 내가 하나님 노릇을 많이 했으니까. 그저 그냥 비방하고 나보다 못한 사람 같아 보이면 그냥 비방하는 거예요. 마음에 안 들면. 우리가 제 아무리 말이죠,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려고 힘쓰면서 살았다고 해도 사실 이 야고보가 볼 때는 전부 뭐 비방하는 사람? 율법을 비방하고 율법 판단하는 사람들일 뿐이다 이 말이에요. 왜? 우리는 다 형제를 비방하고 판단하는 그 악에서 자유로울 수가 없기 때문이다. 이해가 되십니까? 네. 자, 그러면 야고보는 왜 형제를 비방하고 판단하는 것을 율법을 비방하고 판단하는 것이라고 말하는 걸까? 사람이 사람을 비방한다. 이거는 뭘 못 본다는 거예요? 다른 사람 눈에 그 티를 자꾸 지적하는 사람은 자기 속에, 자기 눈에 뭐가 안 보인다는 거예요. 자기 눈에는 들보가 있으면서도 그걸 못 보니까 내 몸에 똥이 묻어 있는데 겨 묻었다고 그렇게 칠칠하게 그런 거나 묻히고 다니고 말이야. 그런다고 말이야. 내한테 뭐가 묻어 있는지를 모르니까. 그렇죠? 똥 묻은 개가 뭐 묻은 게 나무란다? 겨 묻은 게 나무란다. 방아 찍고서 그 껍데기 하나 묻었다고 그냥 에이 치치하게 그런 거나 묻히고 다닌다. 에서는 제 눈에 들보는 보지 못하고 남의 눈에 형제 눈에 그냥 티만 있다고 뭐라고 한다. 내게 있는 티나 내게 있는 들보나 똥이나 이건 다 나의 허물, 나의 죄악 이런 거란 말이에요. 이런 걸 보지 못하니까 내가 얼마나 더럽고 추악한 것으로 지금 오염되어 있는가를 모르니까 다른 사람의 죄, 다른 사람의 실수, 허물 이런 것을 자꾸만 지적하는 거예요. 판단하고 비방하고. 그러면 비판하지 말아라 그랬어요. 비판하지. 예수님이 비판하지 말라 그럴 때 이 세상에는 다른 사람을 비판할 자격이 있는 사람이 존재하지 않는다는 얘기예요. 뭔 얘기인지 이해가 됩니까? 이 세상에는 다른 사람 비판할 자격은 누구만 있을까? 예수님 뿐인 거예요. 아멘입니까? 예수님은 아무것도 안 묻었잖아요. 죄가 없으니까요. 티도 없지. 들포는커녕 티도 없지. 똥도 아니고 겨도 안 묻었지. 그런데 예수님만 타인을 비판했어요. 오히려 모든 인간은, 예수님의 모든 인간은 비판을 받아야 할 입장에 있는 거예요. 아멘입니까? 남을 비판할 수 있는 처지가 못 된다 그 말이에요. 이렇게 볼 때 다른 사람을 그래도 내가 비판을 하고 있다. 이 얘기는 곧 내가 비판받아야 할 사람이라는 것을 잊고 있다는 얘기예요. 뭔 얘기인지 아시겠죠? 내가 비판받아야 할 사람이라는 것을 잊어버리고 다른 사람 비판해 나가는 사람이 예수님의 은혜를 말한다고 한들 그게 뭔 진심이 되겠냐 그 말이에요. 우리는 십자가에 피 흘리신 예수님의 은혜에 대해서 감사합니다. 주님, 나 같은 죄인을 위해서 십자가에서 피 흘려주시니 감사합니다. 이런 고백을 할 때가 많이 있다 이 말이에요. 근데 우리 신자들이 하는 이 고백이 진심이라고 한다면 그 사람은 뭘 깨달은 거예요? 뭘 깨달았기 때문에 그런 고백을 할 수 있는 겁니까? 내가 바로 심판받아야 할 죄인이라는 거, 악한 자라는 걸 깨달았으니까 나 같은 자를 위해 피 흘려주시니 감사합니다라는 고백이 나온다 그 말이에요. 그걸 모르면서 주님 십자가에 피 흘려주시니 감사합니다. 그런다면 그거는 뭔지도 모르고 하는 얘기죠. 정말 내가 심판받아야 할 악한 죄인임을 깨달았다고 한다면 십자가에서 나의 죄를 씻어주려고 피 흘리신 주님의 은혜, 거기에 대해서 정말 진심 어린 고백이 나올 수밖에 없다. 이렇게 자신의 죄를 깊이 깨달은 신자라고 한다면 타인을 비판을 하겠다 안 하겠다? 안 하겠다 이 말이에요. 우리는 십자가를 말하면서 생각 없이 살다 보니까 남을 막 비판하는 거예요. 그러나 깊이 가만히 생각하고 나도 비판
내가 바로 비판받아야 될 자인데. 이러면 그냥 비판하려고 하다가도 그냥 눈치라고 못하게 되는 건데 생각 없이 사니까 막 하는 거예요. 비방도 하고 비판도 하고. 정말 우리들은 다른 사람 이런 면에서 볼 때 다른 사람을 비판할 자격이 없다는 얘기입니다. 오늘 비방하지 말라는 것도 같은 의미인 거예요. 같은 의미. 야, 비방하는 것은 나쁜 행동이니까 너 다른 사람 비방하면 안 돼. 이런 차원이 아니에요. 네가 형제를 비방할 자격이 있냐? 네가 형제 비방할 자격이 없다는 걸 아느냐? 이 얘기잖아요. 너도 비방받아야 할 악한 자라는 거 아느냐? 그 얘기입니다. 내가 바로 비방받아야 할 자란 말이에요. 내가 바로. 우리는 주님과의 관계 속에서 사는 사람이에요. 신자는 주님과 관계를 갖고 산다 그 말이에요. 주님과 관계 속에서 사니까 항상 우리는 누구를 기준으로 다 생각을 하든 행동을 하든 누굴 기준으로? 주님 기준으로. 주님을 기준으로 해서 나를 봐야 돼요. 주님이 기준인데 내가 그 주님 옆에 가면은 형편없지. 그죠? 주님은 온전하신 분. 근데 내가 옆에 가서 주님 없이는 그냥 괜찮은 것 같아 보이는데 주님 옆에 가니까 들어. 깨끗한 흰 종이 옆에다가 이것저것 묻은 것을 갖다 놓으면은 금방 눈에 띄는 거예요. 그죠? 아예 흰 종이가 없이 그냥 좀 흐여물건한 걸 갖다 놓으면 그래도 깨끗해 보일는지 모르지만 아주 흰 종이가 있는데 그게 있으면 금방 아이고 토론님은 백지장 같은 거죠. 아무것도 죄가 그런 분 옆에 나를 갖다 세워보세요. 얼마나 형편없어 보이겠냐 이 말이에요. 우리는 늘 그 주님을 기준으로 해서 나를 봐야 된다 이 말이에요. 그리고 다른 사람을 보는 거예요. 그렇게 되면 저 사람이 나랑 똑같구나 이렇게 되는 거예요. 비방하려고 하다가 나도 마찬가지구나 그게 보여진다 이 말이에요. 내 기준으로 보면은 저렇게 형편없는 게 있을까 이렇게 되지만 주님을 기준으로 보면 나도 역시 형편없는 자, 별 볼 일 없는 자, 별 수 없는 인간이구나 라는 걸 알게 되는 겁니다. 그러나 자꾸 이 주님을 기준으로 하지를 못하고 자꾸 누가 기준이 돼요? 내가 기준이 돼서 보니까 그냥 타인을 비방하고 판단하고 그러는 거예요. 주님과 관계에서 나를 보게 되면 누구도 의로운 사람이 있겠어요? 없겠어요? 예? 있다 없다? 없다. 딴 생각하고 들어오면 몰라. 주님과 관계에서 주님을 기준으로 자신들을 보면 누구도 의로운 사람은 하나도 없어요. 누가 과연 예수님의 피 앞에서 내 선행을 주장하고 내 의를 주장하고 저 사람보다는 내가 더 낫습니다 이런 말을 할 수가 있겠냐고 말이에요. 설사 다른 사람보다 조금 더 나은 행동을 하면서 살아간다고 해도 이거 역시도 예수님 피가 아니면 구원받을 수 없는 그저 그냥 악한 존재일 뿐이구나. 그러니 다른 사람보다 내가 더 낫다 이런 자랑거리가 될 수가 있다 없다? 없다고 말이에요. 주님이 아니면 온통 아수라장이 되는 거예요. 면에서 볼 때 주님과 정말 바른 관계에 있는 신자에게서는 오직 죄인이라는 고백만 있을 뿐입니다. 이렇게 주님과 관계에서 형제를 보면 형제에게서 어떤 허물이 보인다고 해도 나도 같은 악한 자다 이런 시각으로 보게 되는 겁니다. 저 형제만 악한 자고 나는 의로운 자다 그거 아니라 이 말이에요. 그렇게 되면은 형제를 비방하고 판단할 자격이 나에게도 없다는 것을 깨닫게 되다 보니까 자연히 비방과 판단은 없게 된다. 아멘. 예. 이 십자가의 진리를 못 깨달으면은 그냥 맨날 비판하고 비방하고 판단하고 그러다 끝나죠. 그래서 이제 형제의 어떤 그 허물, 어떤 그런 그 범죄 행위 뭐 이런 것들을 그냥 덮고 넘어가라는 그런 의미가 아니에요. 정말 형제를 사랑한다면 형제를
그냥 덮고 넘어가지 않습니다. 형제의 허물을 그냥 못 번쩍하고 넘어가지 않는다고 말이에요. 그렇다고 해서 그 허물 때문에 그냥 비방하고 판단하고 그러는 게 아니에요. 정말 형제를 사랑하는 사랑이라는 것은 다만 형제로 하여금 자신의 허물을 좀 볼 수 있게 해주고 그리스도의 은혜를 깨달으면서 의의 길을 가도록 돕게 될 뿐인 겁니다. 비방과 판단이 아니라 좀 말씀의 거울에 자신의 얼굴을 비춰볼 수 있게끔 도와주는 거라 이 말이에요. 그래서 그 형제도 자신이 얼마나 더러운가를 깨달을 수 있도록 도와주는 거예요. 율법이라고 하는 것이 우리에게 말하고 있는 건 뭐냐면은 모든 인간은 뭘 받아야 할 죄인이다? 심판받아야 할 죄인이다. 심판받아야 할 그 죄라는 굴레에서 누구도 벗어날 수 없다는 것을 알게 해주는 게 뭐예요? 율법이라 이 말이에요. 그러기에 이 율법의 준행자다. 율법을 쉽게 해서 율법을 지키는 자다. 율법의 준행자니까. 이 의미도 그러니까 율법을 하나하나 그냥 문자들이 지켜가는 걸 말하는 게 아니라 우리 율법을 지킬 수 없는 자들이라고 그랬잖아요. 늘 제가 말씀드릴 때. 그러니까 그 율법으로 인해서 그럼 어떻게 하는 거예요? 내 죄를 깨닫는 거예요. 율법으로 인해서 죄를 깨닫고 죄를 깨닫게 되니까 자연히 내 이 죄를 씻는 건 예수의 피밖에 없구나. 예수님이 피 흘리신 은혜가 정말 귀하구나. 이걸 고백하게 되는 것을 일컬어서 율법의 준행이라 그러는 거예요. 그리고 바로 율법으로 인해서 죄를 깨닫고 주님의 피가 귀하고도 귀하다. 이거 고백하는 사람. 이 사람이 뭐예요? 율법의 준행자다. 아멘입니까? 즉 율법을 높이는 것은 다른 거 없어요. 율법이 이런다고 율법이 높아지는 게 아니라 율법 앞에서 나 자신의 악함을 고백하는 거, 이게 율법을 높이는 거예요. 아멘입니까? 예. 형제를 비방한다면 자신을 상대방에 비해서 더 나은 자로 여기고 내 악을 보지 않기 때문에 모든 인간을 죄 있는 자로 선언하는 율법을 뭐 하는 거예요? 비방하는 거예요. 너도 죄인이야. 이렇게 지금 율법은 선언하고 있는데 나는 의로운데 저 형제는 지저분하구나. 너도 죄인이야 라고 선언하는 율법을 뭐 하는 거예요? 무시하고 비방하는 것이 된다. 그래서 형제를 비방하는 것, 곧 뭐를 비방하는 거다? 율법을 비방하는 거다. 이해가 되시면 합니다. 그래서 야고보는 형제를 비방하는 것이 곧 율법을 비방하는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율법을 비방하며 살아왔어요. 형제를 너무도 많이 비방하면서 살았으니까. 이게 아주 가볍게 여기는 것들이 하나님 앞에서는 정말 심각한 문제라는 거. 이걸 오늘 말씀이 가르쳐주는 거예요. 나는 생각 없이 형제를 많이 비방하고 막 그랬는데 그게 알고 봤더니만 율법을 막 비방하는 것이었구나. 이제 신자가 교회 다니고 아무리 입술로 주님을 그리스도라고 고백한다고 해도 그것으로 예수를 믿고 있다고 간주해서는 안 되는 거예요. 다른 사람보다 좀 예배에 많이 출석하고 기도 많이 하고 성경 많이 본다고 해서 다른 사람보다 더 나은 믿음을 갖고 있다고 간주해도 안 된다 이 말이에요. 그런 생각을 만약에 하게 된다고 한다면 이미 벌써 나보다 열심을 내지고 예배에 열심 못 내고 기도에 열심 못 내고 성경 읽기에 열심 못 내는 그런 형제를 이미 벌써 비방하고 판단하는 거거든요. 그게 곧 뭐를 또 비방하는 거예요? 율법을 비방하고 판단하는 것이라는 걸 우리는 알아야 합니다. 왜요? 율법은 주일 예배 빠짐없이 참석하고 기도 많이 하고 성경 많이 보는 거, 이거는 다른 사람보다 더 의로운 것이다 이렇게 말하진 않는다 이 말이에요. 너나 쟤나 똑같이 죄인이니라 그걸 선언할 뿐이에요. 바리새인 너나 저 사마리아 사람이나 똑같이 그냥 다
죄인일 뿐이다. 그걸 선언하는 게 율법입니다. 그런데 바리새인들은 그걸 몰랐다고 말이에요. 그걸 몰라요. 뭐 제 아무리 잘난 걸 한다고 해도 너는 죄인일 뿐이다. 이게 누구의 선언이에요? 율법의 선언이다. 그런 선언 앞에서 내가 좀 뭔가 한 걸 보고 이걸 가지고서 다른 사람보다 내가 더 낫다, 저 사람보다는 내가 더 낫다 이런 생각을 한다면 그거야말로 나를 지금 죄인이라고 규정하고 있고 너도 죄인이야 라고 선언하는 율법을 비방하고 판단하는 것이 된다는 얘기입니다. 자, 12절로 가봅니다. 입법자와 재판관은 오직 몇 분이다? 한 분이시니. 그분이 누구겠어요? 하나님이시죠. 능히 구원하기도 하시며 멸하기도 하시느니라. 그런데 너는 누구길래 이웃을 판단하느냐고요. 하나님밖에는 할 수가 없는데, 하나님밖에는 비방하고 판단할 수 없는 건데 네가 뭐길래 이웃을 판단하느냐, 그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입법자와 재판관은 오직 누구 한 분뿐이시다? 하나님 한 분뿐이시다. 그러기에 인간은 누구도 입법자와 재판관, 즉 하나님 자리에 앉을 수가 없다 이 말이에요. 근데 우리는 나도 모르게 그냥 하나님 자리에 딱 앉아갖고 막 형제를 함부로 막 그냥 정지하고 판단하고 그런다 이 말이에요. 내가 옳다고 여기는 걸, 내가 옳다고 여기는 걸 기준으로 해서 하고 있다 이 말이에요. 그러면 내가 아무리 옳다고 여기는 그것 갖고 할 수 없어. 오직 주님이 기준일 뿐입니다. 신자가 십자가를 기준으로 해서 형제를 대한다면 비방과 판단이 나올 수가 있다 없다? 없는 거예요. 십자가는 항상 너도 여기 죽을 놈이야. 네가 여기 죽을 놈이야. 네가 여기 못 박혀 죽을 놈이라니까. 십자가는 우리에게 그걸만 쓰고 하는 거야. 그런데 내가 너 대신 죽었어. 근데 네가 뭔 할 말이 있어. 이 얘기 해주고 있다. 네가 여기 못 박혀 죽을 건데 내가 네 대신 죽었잖아. 그런데 우리가 뭘 할 말이 있냐 이 말이야. 그저 감사합니다 밖에 없죠. 아멘입니까? 십자가에서 흘러나오는 것은 비방과 판단이 아니거든요. 너 죽을 놈이야 이렇게 하면서 그런데 내가 너를 대신해서 이렇게 죽었어. 그건 뭐예요? 용서예요. 용서. 그러니까 죄의 몸으로 십자가 앞에 딱 나오면 십자가는 우리를 뭘로 대하느냐면 비방하고 판단하기만 합니까? 아니에요. 네가 여기 죽을 건데 내가 네 대신 죽었다. 그러니까 죄인인 우리를 비방과 판단으로 대하는 게 아니라 용서로 대하고 있다 이 말이에요. 용서로. 그리고 십자가에서 결국 흘러나오는 것은 용서입니다. 그죠? 우리의 모든 죄를 덮어주시는 사랑과 은혜다 그 말이에요. 이렇게 십자가의 법의 기준은 비방과 판단이 아니라 사랑과 은혜요 용서라는 얘기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하나님이 세우신 이 십자가 법의 기준으로 형제를 대하지 아니하고 그저 내 기준으로 대해왔다 이 말이에요. 지금까지. 그래서 우리에게서는 늘 비방과 판단이 떠나지를 않았어요. 우리가 우리에게서 사라지지 않고 이 비방과 판단은 우리가 십자가의 법에 순종할 때 사라지게 돼 있는 거예요. 십자가의 은혜 아래서 형제들을 은혜로 만날 때 자연히 비방과 판단은 사라지고 또 그들을 용납하게 되는 거죠. 이렇게 비방과 판단은 우리의 의지로 해결되는 게 아니에요.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이 이 십자가의 법을, 용서의 법을 내 법으로 굳게 세우고 살아감으로써 해결되는 거라 이 말이에요. 내 생각, 내 행동을 기준으로 해서 뭔가를 하려고 하니까 안 되는 거죠. 비방과 판단이 계속 나오죠. 내 법이 아니라 십자가의 법에 순종하는 사람으로 세워가야 되겠지. 이런 말씀 드리겠습니다. 이 십자가의 법이 저와 여러분의 심령에 굳건한 법으로 세워줬으면 좋겠습니다. 자비하신 아버지 하나님,
저희들은 예수 믿는 것 받은 증거 많도다. 십자가 늘 노래하면서도 주님이여 어찌된 영문인지 비방과 판단을 달고 다녔음을 고백하지 아니할 수가 없나이다. 하나님 아버지요, 저희들 눈 속에 들보가 있는데도 그걸 모르고 형제의 티만 지적하기에 바빴던 저희들임을 고백하옵나이다. 아버지 하나님이여, 십자가 앞에서 나도 바로 심판받아 죽어 마땅한 죄인이라는 것을 늘 생각하게 하시고, 그런 나를 십자가의 피의 은혜로 용서됐음을 알고 언제나 그 십자가의 법을 기준으로 해서 다른 형제들을 대할 수 있는, 사랑으로 은혜로 용서의 마음으로 대할 수 있는 믿음의 성도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서로 비방이 아니라 서로의 사랑의 열매를 맺어갈 수 있도록 성령께서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